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겨울철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이 눈길을 오고 가다 보면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고관절 다치면 큰일 나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철 우리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길이나 얼음이 된 빙판길을 아버지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디뎌서 아버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넘어져서 무릎 다치고 아버지 고관절 다치면, 특별히 어르신들은 아버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조심조심 걸어다니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눈길을 아버지 하나님, 또 운전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일로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겨울철이 되니 눈길 빙판길을 우리가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면서 운전할 때도 조심하게 하시고, 또 걸어 다닐 때도 조심하게 하셔서 아버지 미끄러져서 뼈가 다치거나 또 관절이 다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혹시 대림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기다릴 때 그 예수님의 강림, 그래서 대림절 그러면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을 일반적으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교회들에서 이 대림절 설교나 대림절에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곤 하죠. 그리고 성탄절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매년 12월 25일 되면 성탄이 돌아오고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 알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성탄의 진짜 깊은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침마다 진행하고 있는 생명의 삶 스케줄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라고 이 며칠을 성탄절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맨날 몇 시에 태어났는지는 추정하는 것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정 날짜를 딱 정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게 맞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 12월 25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쭉 흘러오고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관련된 본문 요한 1서를 읽었습니다. 요한 1서는 우선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런 요한이라면 아마도 물밑에 사랑에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7절 윗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탄절,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성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육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성육신. 물론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케노시스라 그러면 자기 비움. 그래서 빌립보서나 이런 말씀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신학적으로 이 성탄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추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자기를 낮추신 일이죠. 그리고 동시에 맞추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낮추심과 맞추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탄은 우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낮추신 사건이고 동시에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 앞에서 왜 얘기를 하냐면 만약 성탄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사랑으로 읽는다면 그 사랑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낮추고 맞추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묵상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할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낮추셨다.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낮춰야 될 건 없을까? 또 맞춰줘야 될 건 없을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사랑이 성육신이고 성육신은 낮추심과 맞추심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진짜 사랑은 누구에게 접속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7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랑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접속돼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거와 거의 흡사한 게, 똑같지는 않지만 흡사한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렵던데요.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지만 그 정도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 접속되어야 된다. 자, 우리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께 접속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신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 사랑의 끝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마지막에 가서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께 접속되어 하나님께 접속되어 그 사랑을 흉내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화목 제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와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 제물이라 그러면 화목과 제물이 들어가 있는데 제물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으로 올려드린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번제물, 화제물, 소제물 다 무언가를 대신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라는 의미에 담긴 뜻은 희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화목은 무엇입니까? 화목은 갈등 있는 관계를 갈등 없는 평화의 관계로 바꾸어 주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화목해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화목제물이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를 위해 제물처럼 희생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를 위해 브릿지,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가? 이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분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가 지금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브릿지를 놓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에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또 브릿지를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브릿지 나도 그 브릿지입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근데 12절을 읽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 정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12절에도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서로 사랑하자 보이시죠?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몇 절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육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르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근데 이 12절을 보다가 저는 한 가지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깨달은 게 있는데 12절 한 번 더 보실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뭐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려고 애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후에 어느 정도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전해지면 스며들지만 복음을 먼저 전하면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튕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가까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13절을 읽으면서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을 얘기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이 어떨 때는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전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향기가 내 몸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흘러나가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랑도 내 방식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께 내 생각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령 그러면 항상 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물에 보면 늘 자주 얘기하지만 발목이 잠기면 아직도 내 몸이 먼저 나가잖아요. 무릎이 잠기면 좀 나가기가 불편하죠. 허리가 잠기면 더 나가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종국에 머리까지 다 잠기면 그때는 내 힘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물에. 성령이 만약 물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게이지가 머리까지 다 찼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게 다 찬 사람은 이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만나게 하는 사람, 또 대화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내밀한 음성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에게 사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14절 15절을 보면서 세상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해야 되고 낮추고 맞추고 또 화목제물 또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세상은 사실 이 설교도 안 들을 것이고 교회도 안 다닐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뭘 원하고 있는가? 이 14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세상이 지금도 기다리는 것은 사실 히어로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영혼의 구원자, 우리 영생을 가져다 주는 구원자를 가리키지만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히어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속아놓고도 왜 기대합니까?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뀔 때 왜 대통령을 보면서 또 기대합니까? 인간 내면에 깔려있는 히어로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문학 작품들 보면 전우치전, 홍길동전, 다 이런 것들 히어로입니다. 인간 마음속에 투영되어 있는 히어로를 기다리는 마음. 근데 그 히어로는 사실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했던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자신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했을 때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왕인데 어떻게 왕으로 태어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인데 그만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히어로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삶이 피폐해지면 히어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로또를 하는 것도 일종의 히어로를 꿈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나의 삶을 구원해 줄 사람, 어떤 로또를 통해서라도 내 삶을, 팍팍한 삶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 줄 그런 무언가,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간들 모두는 그런 히어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진짜 히어로가 누구인지 이미 얘기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진짜 히어로가 돈인 줄 압니다. 세상은 진짜 히어로가 나를 건져낼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짜 히어로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예수님임을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짜 히어로를 이제 세상에 알려주는 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히어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분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서 이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실 정작 내게 필요한 건 나는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히어로인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면 그분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동시에 세상의 정치적 히어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진짜 히어로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은 지금도 히어로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함께 진짜 히어로 되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집의 사장님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도 팍팍한 삶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건져내줄 히어로가 필요하다는 생각 왜 갖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 성탄을 기다리면서 저분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제가 화목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동시에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복음까지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히어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히어로가 누구인지를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진짜 히어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